112페이지죠. 아들들의 장래를 소원한다는 건데,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 전체 8명이 살아났는데, 창세기 1장 28절. 자,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는지, 여호와 계시에 맞춰야만 창세기 1장 28절이 이해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 가신다. 이해되세요, 이게? 예. 자, 이제까지 계속 그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도 창세기 1장 28절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사건이 이제 앞에 이해했던 방식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신약의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손 언약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노아의 식구들을 살려내신, 그 심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 여호와 맞으시죠. 여호와의 방법으로 살려내신 거고요. 지금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선한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건데, 이 일은 누가 준비했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아벨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그 준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가요? 사단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앞부분에 이 책에서 거론했던 앞의 사실들과 안내했던 그 구절들을 어쨌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택한 백성의 장래를 주관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 보시면 택한 백성의 장래를 주관하신다 그랬죠. 그럼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택했다는 것을 셈과 함과 야벳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아 방주에서 살아나게 한 것은 세 아들이 다 맞지만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그 아들들은 셋 다 동일하게 줍니까? 아니면은 그걸 깨고 셈에게 몰아줍니까? 셈에게 몰아주잖아요. 그리고 10장 지나면 11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고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담의 이 강론집 112페이지에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택한 백성의 장래를 주관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라고 했는데, 택한 백성의 장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셈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예요. 이건 신약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속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만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남은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보면 택한 백성의 장례를 주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 아들들의 관계가 동등해요? 아니면은 지배하고 종속당하는 관계가 돼요? 지배하고 종속하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통치 언약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함이 야벳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은 창대해야 돼요. 그리고 창대하고 셈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이 거기에 거하게 되고요. 그 야벳은 창대해지면서 그 창대해진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네들이 직접 못 불러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게 되죠? 셈족을 통해서 부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왜 근원이 된다 그럽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죠. 복의 근원이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 주는 자는 복을 받고 그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함은 야벳에게도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셈에게도 종이 되고 종들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아들들의 장례를 소원하는 데서 여기서 보시면 아담에 의한 택한 백성의 장례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택한 백성의 장례를 주관하는 방법이 무슨 관계를 만들어요? 지배와 종속, 그 다스리는 자와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것으로 다스린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인 거예요. 뭐가 다른 의미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높아요? 빌라도가 높아요? 아니죠. 빌라도가 높죠. 그가 총독인데 제국의 총독으로 왔는데 그러나 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경우로 보면 아버지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뭐죠? 높은 분이 되는 거예요. 높은 분이 돼요. 그러면 아들들의 장래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들의 장래의 목적을 누구 이름을 중심으로 끌어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끌어갔다. 그게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열흘 길을 몇 년 돌리면서 40년 돌려서 여호와 각인시키고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여호와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고 그때마다 사사 보내고 다윗을 왕 세웠는데 다윗을 순조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 세웠다는 말을 꼭 만들게 해요. 여호와가 왕을 세웠다는 말을 꼭 만들게 하고 통일 왕국의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통일 왕국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이 보존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나라 갈라서 한 나라 갈라서 두 나라 모두 다 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누구 이름이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유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유다도 그림자 유다로 혈통 중심의 유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를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보면 우리 기준에 안 맞는 가정교회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여호와 중심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신학에서 소개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라는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는 못 듣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세븐트 단락을 말하고 그 코로나 기간에 그룹에서 공부하시고 하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시간이 나고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성경 본문을 읽어본다고 하는데 쉽게 확확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누구 중심의 사고로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론집이 있어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택한 백성의 장례를 주관한다. 택한 백성의 장례를 주관하는데 그러면 셈 말고 다른 두 역할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셈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면 셈에게 하나님께서 창대게 해주든가 다 지배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셈족이 세운 나라가 제일 나중에 서게 되고 가장 작은 나라인 거고 다윗을 통해서 제국을 통일했지만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 해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택한 백성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그렇게 나가신다. 그 핵심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다.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이것이 확인이 되질 않으니까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그런 관점에서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왜 이 사건이 나오지?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고 그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한다고 했을 때 에베소 2장 10절에 주어가 계속 누구로 나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전에 뭐 했다? 예비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라가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한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0절 모든 내용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도 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붙이면 여호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들들의 장래를 약속할 때 아들들의 지배와 종속 관계에서도 지배자가 되는 것은 누구 이름을 아는 것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강한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 28절 주어 여호와, 에베소서 2장 10절 올 여호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셈의 여호와, 그리고 셈 여호와 밑에 다 붙도록.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가 뭐가 될까요? 가정에 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지상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안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공부 좀 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 몇 년 산다고 이렇게밖에 안 해줘? 그게 제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진 않지만 자식들의 관계가 이렇게 지배와 종속 관계가 된다는 걸 아버지 노아가 봤을 때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다 똑같이 뭐 하는 게 좋아요? 다 공평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노아 입에서부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함이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뭐예요? 그냥 뭐 관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서열 관계를. 그게 여러분 뭐 노아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전에 다 예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터 그 일을 다 예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정도까지 이 진리의 선명함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이 누구든 출발해야 되는 혈육 관계에서 이 사락구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것인가? 뭐 어떻게 짐작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그러나 나라가 망할 때, 북쪽, 남쪽이 망할 때, 특히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때,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서 누구 이름을 알려준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 이름을 알려준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일날, 화요일날 또 이렇게 이 뭐 어느 다른 신학교보다가도 몇 배가 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게 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글쎄 나중에 뭐 이런 기록이 될지 안 될지 아니죠. 영상이 있으니까 되겠죠. 한 30년 후에 100년 후에 가서 야, 그 www.iptoR.kr을 중심으로 한 일을 보면 그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리고 강의 분량으로 보면 몇천 시간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나중에는 이 줌 강의까지 해서 이런 시간들로 평균 하루에 뭐 한 달에 이거 이런 게 있었다라고 회고할 거 아닙니까? 뭐 싹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봤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들 진짜 어떤 사람들이다? 복 받은 사람들이다. 몰라요. 그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한 10배 더 많이 공부해서 이 사람들 진짜 더럽게 공부 안 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했지? 그 말이 나올지. 아니면은, 진짜, 아유, 뭐 아직 성경 공부야. 그 정도면 됐지 하고 몇 사람밖에 안 남아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들들의 장래 여호와라고 딱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에베소서 2장 10절. 주어 여호와, 여호와 계시. 서열 관계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배자, 최고의 능력자. 자, 그다음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10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에서 핵심이 자손이 많아지는구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두시고 창세기 1장 28절 근거 보시고 계시록 7장 9절로 가볼게요. 갑자기 웬 계시록 7장 9절? 아, 참. 기대 반. 왜 이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선다. 앞에 서서, 그러니까 앞에 섰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아까 얘기 하나 하지 않았네요. 그럼 템과 함과 야벳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니면 나중에 야벳과 함 족속도 여호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애굽이 이사야에 가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돌아온다고 했죠. 모압은요? 마찬가지죠. 암몬도요. 맞죠? 에돔도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일단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방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남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지서에 가면. 자,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는데, 여러분, 거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있죠? 이게 여러분, 거의 똑같은 구절이, 이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이잖아요. 10장 5절, 20절, 31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
그리고 메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1절 누구 이름 나오죠? 아담. 자, 다시요. 창세기 1장 28절. 계시록 7장 9절이지만 요건 먼저 요거 놔두고요. 창세기 1장 28절. 자, 둘. 창세기 10장, 20장, 31장.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밑줄 긋고요. 역대상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이게 전부 뭐와 관계돼요? 자손 언약과 관계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이 계시록 7장 9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백성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럼 정확하게는 이 계시록 정보에 의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14만 4천 플러스 14만 4천 플러스 그다음 여기 들어보면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인데 누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고 있고 종려가지 들고 있는. 여러분 종려가지 누가 들었죠? 누가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 누구 이름을 찬송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던 저죠. 그죠? 그러면 그때 불렀던 자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 전체고 누가 부른지도 모르고 그게 유월절과 관계되니까 이방인이 왔을 수도 있고 파악이 잘 안 돼요. 사실 어쨌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던 거죠. 누구를 찬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미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거기에 어린 양이 있어요. 자,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 요절하고 연관을 시키면 계시록 7장 14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맞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여기에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자 종려나무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모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성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광채가 그 성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고요. 노아 자손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하고 연관을 좀 시켜보면은요. 셈과 함과 야벳 자손들이 처음에는 같이 살았습니까? 처음부터 갈라졌습니까? 같이 살았죠. 그리고 뭘 만들려고 합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죠. 홍수도 피하고 흩어지는 것을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왕국을 짓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흩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리는 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땅 정복이 되고 자손 번창이 이대로 되는 거예요. 나라별로, 족속별로, 백성별로, 방언대로.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그 다음에 피를 나눈 가족끼리, 그 다음에 어떤 이해관계로 모이는 또 무슨 족속끼리 이런 방식으로 자손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이 창세기 10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타나요. 자, 이게 계시록 7장 9절하고 이제 계속 관계를 맺게 되는데 표현은 똑같아요. 이거 거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뭐 홍수나 또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그 힘을 축적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통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동일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거기에 종속되고 그런 어떤 국가 지배 관계를 거기서 약속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하고 연관이 되면 결국은 누가 통치한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누가 통치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누가요? 어린 양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린 양이 통치한다는 말은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모든 족속들이 아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들의 통치를 이들이 하는 이 통치를 유대 민족 중심의 그런 혈통 중심으로는 이해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유대 중심의 혈통을 넘어서려면 방법이 유대인이 부르던 그 여호와를 누구도 부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야벳 족속도 부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함족도 부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줘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통치를 앞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은 모형적인 언약을 이어가는 겁니까? 모형적인 언약을 끝내고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실체로 이루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 되었더라라는 그 구절 다음에 제가 역대상 1장 1절에 누구를 아까 소개를 했어요? 아담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 넣자는 거죠. 이걸 안 넣어버리면은 아담에게로 가지 않으면 계시록 7장 9절에 메시아를 통해서 모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중간이 이렇게 단절이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는 것은 역대기 앞에 뭐가 있어요? 열왕기가 있잖아요. 열왕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에 가서 보면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예루살렘에 누구도 와서 여호와를 본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이방 민족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고 누구 이름을 만나는 거죠. 어떤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이 사건이 그 사건이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거죠. 일단은 이 나라들이 셈족의 지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나라야 뭐 함족이 처음에는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주위에 있었던 아니 그 가나안 땅 뒤에 있었던 족속들이 대부분 함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족이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윗 왕국에 와서는 주위의 대적들을 전부 이제 물리치고 셈의 여호와를 모형적인 방식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나 뭐냐면 모형인 거죠.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로 넘어가는 과정에 무엇을 다 끝을 내버리세요? 나라든 성전이든 전부 다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게 돼요. 그럼 끝나면 그게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에베소서 봤지만은 누가 준비하고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엘하 열왕기로 가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하던 것이 어디에 오면 역대기 역대상 17장 14절일 거예요, 아마. 7장 14절인지 17장 14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맞아요. 역대기 17장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누구 집과 누구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집과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이걸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노아 사건의 이 자손 번창, 바벨탑 쌓아서 서로 갈라내는 사건에서 자손 번창을 이루어지게 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로 모여 살게 하고 나중에는 누가 지배하게 하는, 셈족이 지배하게 하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가 그게 실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뭐예요? 모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는 어디에 와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7장 9절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교회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대로 누가 준비하고 누구 집이 되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찬양이 되도록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실 때 이걸 이른바 역사서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했던 것이 열왕기에서 이탈 왕조를 다 멸망시키면서 역대기 17장 14절에서 누구 집과 누구 나라? 내 집과 내 나라라는 것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실체로 누가 이루실 것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래서 누구 집과 누구 나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시는 건데 그 실체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준비했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만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로마까지 그 집을 짓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대로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그걸 완성하실 때 바로 그러한 나라가 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시록의 교회와 연관을 지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실체로 넘어올 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6절과 역대기 1장 1절에 동일한 상황이 누구 중심으로 넘어온다? 여호와 중심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바로 그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계시록 7장 9절의 이 내용,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5절의 내용, 이것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 구절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돼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6절도 적으면 좋겠네요. 사무엘하 7장 16절. 그리고 아까 역대기 몇 장이라 그랬죠? 역대상 17장 14절. 그죠? 17장 14절. 그리고 자 하나 더 넣을게요. 사도행전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그러면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림자 통치 언약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이루어지고, 맞죠? 다윗 왕가에 대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이 그림자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을 잡고 어디로 넘어온다? 역대기상 17장 14절로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오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된다. 그 언약 내용이 오면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서 얘기했던 그 족속들 중에서도 그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도 들어온다? 전체도 들어온다. 그 전체 들어온 무리를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를 여호와께서 모아놓으셨다.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분, 자녀를 만들어내는 분, 바로 그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따라서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다? 여호와의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약속했던 대로 이루시고, 자, 살펴보는 과정은 철저히 누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간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과 계시록 7장 9절 이 사이를 연결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그 짧게 나온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구약을 연결시키면서 역사서를 실체로 그리고 중요한 선지서 내용에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바로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이방의 남은 자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공부해야 될 과제예요. 이런 방식의 인용은. 네. 자, 10장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우리 아까 기억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혼자 말하려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따라오셨잖아요. 창세기 1장 8절이 나오는 이유는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오니까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 언약을 다윗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이룬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그리스도는 토대를 놓으시고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모든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다 자기 자녀를 모은다. 이걸 누가 태어나게 한 자녀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자녀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단 좀 여쭤볼까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자손이 번성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온다면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에게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에 연관이 된다면 사도행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이루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내용을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라는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자손 언약은 유대인에만 해당됩니까? 전체 이방도 해당됩니까? 전체 이방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에게 언약하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유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 들어온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이건 너무 수준 높은 논문이 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 1장 1절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과 관련된다는 면에서 창세기 10장에 노아에게 약속했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교회가 뭐 되는 사건하고 똑같아? 교회가 창립되고 그 사이에 자녀가 번창하는 사건하고 똑같아. 그러므로 창세기 10장 사건의 신약 근거를 든다고 하면 사도행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이미 어디에 나와 있다?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다. 그럼 그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려면 아담이 나와야 된다.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나오려면 창세기 1장 28절도 물론 나와야 되지만 그림자 모형 언약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담 언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뭐가 나와야 된다? 역대기 1장 1절과 역대기 17장 14절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 내용에 노아에게 자손 언약을 한 이 자손 번성을 약속한 내용의 신약 근거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사도행전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보면 자,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택한 백성이 번성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뭘 다 적어요? 사도행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거 116페이지 보면 그 연결고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방식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든 그게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이든 창세기 10장 한 장이든 사도행전 전체든 계시록 몇 장 몇 절이든 그 흐름을 여호와 중심으로 잡으면 그게 개념이 하나든지 몇 장 몇 절이든지 아니면 몇 장이든지 식당처럼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은 전체든지 그게 전부 다 개념을 쓰든 전체를 쓰든 간에 전부 누구 중심으로 가는 데다 초점을 맞추면 이게 연결이 돼요.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데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몇 장 몇 절 속에도 뭐가 들어오고 사도행전 전체가 들어오고 몇 장 속에도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건마다 기록된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생각을 하고 본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여호와 계시 중심이 아니면 성경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럼 그게 연결이 된다는 말은 누구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성경 끝까지 본다는 거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범위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계시록 이 큰 그림 속에서 창세기 지금 몇 장이죠? 10장을 이해하는 이런 방식은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의 수천 가지 사건의 논리적 연관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좀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제가 하도록 안 돼 있네요. 자, 소리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하게 돼 있나요?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풀어주고 계시네요. 교수님, 예, 와우, 머리가 아파. 와우밖에 할 말이 없어. 머리가 아파서 와우를 아니요? 성경 신학 총서의 깊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게 일본 개정판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냥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라는 걸 그냥 확정 짓는 것 같아요. 그냥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지난번 하고 이거 엄청나게 다른 거 아시죠? 네. 엄청나게 다릅니다. 페이지는 같지만은 사실 오늘 그 오전반은요 진도를 꽤 나갔어요 사실. 예,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어디까지 갔죠? 와우. 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이 오전반은 뭐 오전반이 아니라 이게 두 반이야. 다른 반이야. 제가 볼 때는. 반인데 17장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이게 한 개 또 한 게 아니에요. 수업하면서 뭐가 탁탁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복중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그런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런 거 아니야. 막 끌어다가 붙이시는. 자, 우리 다른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 그래도 글쎄 뭐 소감이라기보다가 이 성경신학 총서에 대한 어떤 가치 또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를 따라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말고사도 다와가는데 기말고사도 안 칠 건데. 저는요, 오늘 들으면서 미리 그 공부를 했어요. 예, 미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저번에 배웠던 그 심판의 그 개념이 예,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네, 심판이 도리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조금 그 기억에 이게 남았어요. 심판이 은혜가 된다는 게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네, 왜 그냐면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 오늘 그 공부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네네. 그 셈의 아들들이 예.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렇죠. 셈, 함, 야벳 다 모여서 하죠. 전부 다. 네네. 근데 네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심판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 흩어지는 걸 면하게 하기 위하고 이양. 예,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그 자선 언약을 번창하는 그런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흩어짐으로 해서 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예. 그 역대상 1장 1절을 통해서 그 예. 실체적인 언약을 불러 모으는 걸로 예. 쓰시지만 예. 심판, 그 다음에 금가령,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 인간이 다 범하잖아요. 네네. 범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1장 28절이라는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그 언약을 세우신 게 예,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그 예. 심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자손의 번창에서 보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언약이 번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방법으로 예, 당신이 그 약속을 이어져 간다는 것이 예, 이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 그 21장까지의 예, 어떻게 보면 한 달락 지나가면서 창세기 1장 28절이 다시금 예. 새롭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그 세웠던 그 약속이 다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방법은 애초에 없었고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예. 새로운 단락을 넘어갈 때마다 예. 창세기 1장 28절을 항상 예. 앞에 두시는 게 저는 예. 조금 예. 새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반복이 되지만 이하에 기록된 사건을 따라가면 그 창세기 1장 28절이 점점 누구에게로 올인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28절과 그 다음 나온 것과 네. 3절에 나온 것과 4절에 나온 것과 5절에 나오는 것과 그럼 이게 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면은 창세기 1장 28절 그 자체가 누구 이름을 안 쓰면 안 되게끔 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확인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백성들을 흩어버린 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요. 왜요? 왜 은혜가 되죠? 그거 분명히 잘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벌을 줘서 흩어버린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건 분명히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죠? 심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예. 네. 맞죠? 예. 그리고 그런데 계시록 아까 7장 6절에 가면 각 족속, 나라, 방언별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흩어버린 사건이 벌을 받은 사건인데 예. 흩어버려서 셈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거기에 참가한다는 것을 열어준 사건이 되죠. 이방, 그러니까 야벳과 함도, 이방도 전체도 거기에 들어온다는 걸 계시록 7장 16절에 계시록 7장 6절에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모여서 흩어지게 여호와께서 하시고 그 사건이 저기 계시록에 가야 그 흩어진 사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창세기 1장 28절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28절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연관이 돼서 거기에도 창세기 1장 28절이 쓰인다면 뒤로 반복되는 것이 뒤로 올수록 그 약속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또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있다는 게 더 분명해지겠어요?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창세기에서 계시록 좀에 오면 그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이 땅에 있는 여호와를 만나는 걸까요? 거의 하늘에 있는 여호와를 만나는 하늘에 있는 여호와. 그 일들이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다. 이걸 안 따라가면 심판받는 거고요. 떨어지는 거죠. 이런 보물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얘기지만 못 먹는 거니까.
그러나 창세기 28절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밑에 나오는 내용은 각도 다르고 맞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창세기 9장 내용이 다르고 창세기 10장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무슨 근거는 계속 지금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은 계속 나오잖아. 네, 계속 그리고 나와. 그게 어디까지 나와요? 계속. 아까 계시록까지 나왔어요. 예. 그럼 계시록쯤에 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자녀되는 이야기는 이 땅 얘기예요. 영원한 세계 얘기가 돼요. 영원한 세계. 네, 죽이면 원형. 하죠. 이 정도 되면 죽으러 가자야 돼. 죽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왜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많이 개정판에서 많이 쓰지? 여기에 일단 질문을 가졌고 그 대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계시록을 계속 갖다 쓰는 거예요. 맞죠?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을 전체도 쓰고 부분도 쓰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이 계시록까지 연관되어서 수백 번 나타난다고 한다면 밑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상하로 세우면 그 사다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오고 가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하늘까지. 우리 신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그렇지다.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제일 아니, 바깥 그림. 원형의 영원적 언약 성취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 본문 안 따라가면 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진짜 듣는 것으로도 안 되고 더디더라도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 창세기 1장 28절하고 관계가 되고 여기에 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리고 아까 홍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저주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되면서 그게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 있죠. 그 과정도 본문에서 찾아가시면 돼요. 또 하나 제가 또 네. 네. 느낀 거는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알면 알수록 네.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네. 그 여호와 계시를 깨닫는데 정말 탄탄하고 또 네. 이제 반문을 하자면 그런 모형이 필요 없느냐? 그건 네. 아니잖아요. 아니죠. 반드시 대로 아니죠. 모형이 네. 있어야 모형이 지금 우리가 모형의 첫 번째 부분을 지금 스타트를 출발을 했는데 이 네. 모형이 계시록에 나와서 그 계시록 끝까지 가기까지 모형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형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형은 반드시 예. 실체로 가기 위한 하나의 예. 거쳐야만 되는 예. 아주 중요한 예. 우리가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것처럼 모형과 육적인 걸 빼고 어떻게 죄인인 걸 깨달아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얻어맞기 위해서도 육이 있어야 되고 모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 안에 영원한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논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데 그 일 속에 그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힘이 뭐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게 그 논리인 거죠. 예. 그리고 선지서 구조가 동등하잖아요. 균등이 있잖아요. 뭐와 뭐 맞아야 될 거, 그죠? 반드시 맞아야 될 거, 모형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그리고 그 맞는 과정에 여호와 이름이 생각나면서 하늘에 속한 약속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 그럼 이게 여러분 교회관에 영향을 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관, 특히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교수님 이렇게 예.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제 여호와 존재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애들이 받아들일 때 저희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잖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답변할 때 무조건 요하시니까 그런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다. 예, 예. 근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께 해야 예, 되지만, 예. 그럴수록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안 읽었던 일들이 걔네들한테 이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아주 막중한 생각이 들 그러- 때는 그러죠. 진도보다가는 그 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듣기 싫다고 가는 사람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그 자녀에게는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주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 그런 걸 뭐 학교에서는 뭐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어쨌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아주 좋은 어떤 무엇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았지 그 기록된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오진 않았거든. 우리 경우로 보면.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방법의 그, 그런 어떤 그 좀 아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 안내하는 선생님으로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난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출발하는 것은 그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게 너무 컸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너무 컸다는 것이고 그게 약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것에 벌써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가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내 불만과 내 불안이 벌써 덮쳐버리다 보니까 그러게 되면 선생님 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원본으로 돌아가는 문제인 거죠. 원래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강론집 순서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왔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지금 여기서 안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다 이런 말도 안 했겠죠. 전체로 보고 이런 따라가면서 본문을 연결시키고 전체로 보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호와로 이렇게 애들 다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았겠죠. 그게 결국은 그걸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꼬마 하나를 가르치는데 네, 방향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제 그 가르친다는 게 내가 그전에는 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담으로 왔는데 이제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그 방향은 이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여호와 자신이 이제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모형의 이제 역사서가 이제 끝났는데 역사서 3대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이 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손을 그렇게 그 보호하시는 방법을 구조대로 그다음에 그 여호와 계시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으로 하면 7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8살 때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에게 다 하잖아요. 근데 네, 바로가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강박하게 해서 못 풀어주게 하잖아요. 네. 근데 꼬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마음대로 하시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가 이제 제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또 얘기하지 또 반복을 하셨고 정말 그 딱지가 나도록 진짜 짜증 나도록 얘기하셨던 본문이 그 본문이 탄탄해 하고 해야 우리의 소리가 안 들어가고 그렇죠. 방향되고 내가 안 무너져요, 선생님. 제가 안 네. 무너져요. 네. 제가 안 무너져.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화요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어요. 뭔가 쫓겨서 강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과 시간의 여유를 줘서 하나님이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의 차이는 물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선명하게 알려줬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좀 많이 아쉬웠다는 거죠. 그걸 따라가보고 연구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쉬움 없이 한번 넘어 잡아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는 과정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더 일단 뭐 요즘 말로 화이팅 하시고요. 순서대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예 진도에 상관. 이거는 그만 신중히. 얘기합시다. 예 그래도 이제 또 내일 일어나서 본문 공부하시고요. 보죠 보시고 자 강론집 보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늘 말씀해 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밤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각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 여건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하고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확신을 갖는 일에 저희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고 안락한 밤 진리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